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 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하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게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말해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내게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말했습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를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 언택트 시대가 열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손쉽게 이 원하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stop and go 이라는 이 표현처럼 이 정보의 유입이 멈춰져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는 이 정보의 유입을 우리가 허용해야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이 소위 언택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는 이 정보의 유입과 이것을 끊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필터링 없이 흡수되는 그 방대한 정보 때문에 그 안에서 담겨진 정보 중에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조차 분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과연 그 정보라는 것의 진실성은 얼마나 되는가? 과연 그 정보는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는 정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인가? 일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업가이자 방송인 중에 한 분이신 백종원 씨가 그러니까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정말로 수많은 자신의 이 가짜 레시피를 보면서 야, 이럴 거면 내가 직접 레시피를 만드는 유튜브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백종원 씨가 만든 레시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튜브에다가 올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성을 근거로 그것들을 보게 되었던 거죠. 저도 여러 번 만들어서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맛이 안 나와요. 제 가짜 레시피를 보고 그걸 만들었던 거예요. 이런 어떤 거짓된 정보들이 이 온라인 이 유튜브 상에 정말로 많이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되었죠. 원래는 이것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지칭할 때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였는데, 이제는 미디어 매체에 담긴 정보들의 진실성을 분별해야만 하는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루에도 수많은 미디어 정보들이 우리의 인터넷 망을 타고서 우리의 개인의 SNS와 유튜브 같은 것에 이제 업로드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을 우리가 유튜브만 우리가 지정을 했을 때 볼까요?
우리 모든 인류의 이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총합을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10억 시간을 하루에 유튜브를 보는데 할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당 최소한 9페이지를 유튜브 검색을 위해서 소비한다는 것이죠. 또 이 알고리즘이라는 기능이 도입되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와 연결이 되어서 나에게 보여지고 있는가, 우리의 일상에 접근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분별력 있는 이 정보에 대한 이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찰력이 요구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 유익한가, 어떤 것을 우리가 피하고 또 어떤 것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것이 조작이 되었고 미디어 안에 감추어진 숨겨진 어떤 의도는 없는가,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도 반드시 이 리터러시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테스트인가, 아니면 시험인가? 그것도 아니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쳐놓은 유혹인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사랑의 메시지인가, 아니면 우리를 제한하고 무너뜨리려는 이 사단의 간료한 이 조작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본문은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에도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에 관한 피조물의 첫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된 일의 첫 대화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최초의 종교적이며 신학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이 모여서 무슨 대화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첫 담론인데,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하나님에 대한 첫 이야기를 자신의 삶을 들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과연 인간의 창조의 목적성을 따라서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뒷담화, 소위 뒷담화라고 하죠. 하나님을 넘어서기 위한 반역을 도모하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로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넘어서기 위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뒷담화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최초의 이 반역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또 이 태초의 에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의 본문에 대해서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두 개의 히브리어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아루민과 아룸, 이 두 단어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지난 이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벽하게 완성하는 이 창조의 정점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고, 그 둘을 하나로 연합시키셔서 가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하와를 통해서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탄생함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태초의 가정을 향해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창세기 2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그들이 이 지적 능력이 낮아서, 아니면 이 성인지 능력이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저희 딸처럼요. 저희 둘째 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첫째 딸 이야기하는 겁니다. 벌써 9살인데 제 앞에서 가끔씩 샤워를 하다 말고 뛰어나와서 머리를 말려달라고 할 때마다 아내 눈치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봐요. 이걸 제가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은 사랑스럽기 때문에 머리를 좀 말려주고 싶은데 아내가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그 성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관점에서 이 아담과 하와도 뭐 그런 수준의 성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했냐는 것이죠. 이 말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인격과 관계 안에서 그들에게 전혀 추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로가 완전히 벌거벗었지만 그들의 내면 가운데 신체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추악한 모습이 없었던 상태, 완전히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의 일치를 이루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거벗었지만 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묘사가 아니라 인격과 관계의 묘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완벽한 선함의 개념을 가지고서 사용되었던 이 벌거벗었다, 그들이 벌거벗었지만 사용되어진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아루민이라는 거예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루민. 네. 자, 그런데요, 이걸 잘 기억하시고 한 장을 넘어가 보면요, 오늘의 본문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록이 쓰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볼 것은요,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구절은요, 우리말 성경보다 이 개역개정 성경이 더 자세히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최초의 반역을 일으킨 이 뱀이라는 동물에 대한 명사를 사용함으로써 3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그런데라는 접속사를 먼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그러니까 뱀이라는 이 존재를 지칭하기 이전에 이 그런데라는 접속사를 먼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2장에서 하와와 이 아담과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록과 이 3장의 첫 구절은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연결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냐면요, 바로 이 그런데라는 접속사를 쓰면서 앞과 뒤의 내용이 완전히 정반대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벽히 선했기 때문에 벌거벗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보여주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뱀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가장 교활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교활한 존재가 바로 이 뱀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뱀은요, 단순히 동물로서의 이 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뱀은 마귀이자 사탄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사탄의 모습에 대해서 1절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 들짐승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 중에 가장 교활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뱀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교활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는가? 그것은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벌거벗었지만 이 아루민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 교활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그 아루민과 동일한 이 어근을 가지고 있는, 어원을 두고 있는 아룸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뱀이 교활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뱀은요, 마귀는 절대로 벗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벗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3장의 내용을 쭉 보면서 마귀가 던지고 있는 이 언어 중에서 정직한 언어가 있습니까? 완전히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신실한 언어가 있습니까? 결단코 뱀은요, 그 뱀의 언어에서는 정직한 아루민의 언어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속내를 다 드러냈지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이 뱀의 언어, 이 아름은요, 결코 자신의 속을 보여주지 않고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교활함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마귀가 벌거벗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루민이 아닌 이 아룸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그 안에는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되는 더럽고 추악한 의도와 본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그 안에는 뭔가 부끄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지 못하고 늘 이 아룸이라는 교활함 뒤에 숨어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송을 보면요, 심심치 않게 이제 그런 말들을 듣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만큼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이 아룸의 언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용을 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흔히들 이제 오빠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너 오빠 못 믿니? 네. 저는 이런 표현을 써본 적은 없는데, 네, 너 정말 오빠 못 믿니? 네. 아니, 한밤중에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지는 못할 망정, 택시를 타고서 빨리 보내줘야 하지는 못할 망정, 이 숙박업소를 이제 찾아 헤매며 그 어리둥절한 상황에 그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 여자친구에게 너 오빠 못 믿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상 정성이 아니죠. 우리 입술에서 사라져야 할 언어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결국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여자친구에게 이어서 한다는 말이 더 과간입니다. 손만 잡고 잘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만 이런 프로그램을 보나요? 여러분, 여기서 이 오빠 못 믿니? 걱정하지 마, 손만 잡고 잘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네? 이것이 대표적인 아름의 언어라는 거예요. 교활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남자 안에, 그 오빠 안에 숨기고 싶어하는 시커먼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고자 이 오빠라는 표현으로 너 정말로 나 못 믿니? 손만 잡고 잘게. 이제 그런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해서 자신의 이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가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성경의 66권 이 모든 말씀은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준 말씀이 아니죠. 성경의 그 시대를 살았던 누군가 특정 대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는 이 뱀의 그 특징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뱀이 누구예요? 이 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뱀이 가지고 있는 이 교활한 특징, 하나님께서 정말로 교활하다고 여겼던 그 특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에도 아름의 언어로 끊임없이 나란 존재를 덮고 포장하면서 절대로 들키지 않으려는 부끄러운 속내가 있다는 거예요. 교활의 언어를 쓰면서 필사적으로 나를 숨기고 감추고 싶은 내 중심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숨기고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이고 깊은 죄는 무엇인가? 아름의 언어는 무엇인가? 이 교활의 언어는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요, 안타깝게도 이 하와가 무슨 짓을 저지르게 되죠?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 것은,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와는 왜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일까? 그것은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이 뱀과 하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본문을 보면 두 존재가 여러 가지 대화를 지금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뱀이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활한 자의 언어는 처음부터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내가 너한테 뭘 이야기할지에 대해서 그냥 까놓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되는지 간을 보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제서야 하고 싶은 말을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뱀이 가진 아름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그렇죠. 처음부터 이 복음방에서 아무런 신뢰도 안 했는데 이만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언급하지 않습니다. 올무에 걸려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완전히 쇠뇌가 됐을 때, 이제는 이만희를 언급하고 그것을 보혜사로 연결을 해도 됐을 때, 거부감은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떠한 지점에 도달했을 때 언급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4절까지의 뱀의 언어는요, 아름의 언어입니다. 간을 보는 언어예요. 속내를 완전히 감추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뱀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5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라는 것을 금지하신 줄 아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순간 너희의 눈이 밝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이 뱀이 하와에게 하고 싶었던 이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간을 보는 이 아름의 언어 뒤에 숨겨져 있는 표현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4절까지의 대화를 보면요, 하와의 마음은 열리지 않아요. 좀처럼 쉽게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으면 안 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하와의 믿음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켰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5절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하와가 그렇게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것을 먹은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단순히 아름의 언어에 속았기 때문에 그 선악과 먹은 게 아닙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감추고 있었지만,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내면 가운데, 본성 가운데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그를 충동질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이 맛있어 보이는 과일을 그냥 탐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정말로 하나님께 사망 선고를 받고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추방을 받게 된 이유는요,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이 반역의 야망을 꿈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상하고 격이 높아서 하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의 트랙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마치 이 세리를 향해서 바리새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결코 저 가늠하고 토색하는 이 불의한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재정을 구별해서 11조를 올려드리고 시간을 정해서 금식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와와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요? 바로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 하와라는 존재는 모든 산자, 생명을 가진 자의 어머니예요.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근원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와가 품었던 반역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숨겨진 욕망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뱀처럼 따리를 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죄가 무서운 거예요. 분명히 제 안에도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이 꿈틀대고 여러분 안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는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교활한 언어, 이 아름의 언어로 이 욕망을 그저 포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언제든 이것이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이렇게 특정의 영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욕망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지는 영역도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봤을 때 한 2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그래요. 시간. 하나님이 되고 싶은 나의 이 욕망은 이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더 이걸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이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질이 다르고 취향도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힘들어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다리는 일이에요. 나는 기다리는 것을 잘한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웠어 하신 분이 계신가요? 네,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우리가 보더라도 다른 건 다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 몇 가지 그에게도 단점이 있었지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런 죄악도 있었지만 다른 건 다 잘했거든요. 이삭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경건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딱 한 가지 책망을 받았던 모습이 뭐였냐면 바로 기다리는 일이었어요. 잘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기다림이 항상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질까요? 이것은 너무 간단해요. 바로 우리는 시간, 이 타이밍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것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컨트롤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그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기다리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을 보게 하시겠죠. 중요한 것은 그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나의 계산 안에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즉 시간을 내 손에 들고 흔들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것.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시간을 주시거나 허락하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어떠한 일도 어떠한 타이밍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요, 그가 아들을 기다리다가 나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서요, 자신의 타이밍에 아들을 낳았어요. 사실 자신의 종을 통해서 내가 후손을 볼까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럴 일은 없다. 그러면서 오셔서 다시 한번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의 태를 통해서, 이 사라의 태를 통해서 약속의 후손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15장에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15장에 있어요. 그런데 16장으로 넘어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갈을 불러서 동침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고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이 그 10년 세월을 못 참고 다시 하갈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존재가 누구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타이밍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손이 약속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았냐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이 갈라져 싸우게 되는 비극만을 남겨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자신의 타이밍을 내려놓죠.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왔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아들을 얻으니까 그 아들 이삭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든 타이밍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타이밍은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은데요, 하실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인생을 계획할 수도 있고 언제가 좋겠다는 타이밍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계획에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잘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계획과 결과가 일치했다고 해서 우리가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만약 그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열매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돌려드리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나의 타이밍을 고집하니까 하나님께 꼭 지금 열매를 내놓으라고, 다른 때는 절대로 안 된다고 때를 부리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때를 부리며 우리가 기도하죠. 배우자를 빨리 보내주세요. 빨리 좋은 직장을 보내주세요. 여러 가지 자신들의 어떤 타이밍을 위해서 하나님께 때를 부리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때 부리는 기도의 진실이 뭔지 아세요? 무슨 야곱과의 천사의 씨름처럼 경건한 믿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때 부리는 이 기도의 진짜 정체가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그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성숙의 증거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시간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간은요, 선악과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곳에도 어떠한 열매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기다리는 것입니다. 뭘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그저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며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라.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다림의 자리를 인내하며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반드시 이겨야만 직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만 직성이 풀려요.
몇 년 전에 제가 한 지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탑차에 물건을 싣고서 이제 이 영업을 뛰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움직이는 일이 굉장히 많으셨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 갑작스럽게 어떤 가보지 않았던 길을 다니셨던 분이 아니라 항상 정해진 루트가 있어요. 본인과 연결되어져 있는 영업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기를 싣고 그 영업장들을 도는 일이 그분의 보통 사업을 이렇게 소화할 때 보내는 이 운전의 루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도 정해진 루트를 따라서 어김없이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오더니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분증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 좌회전을 하셨다고 이제 딱지를 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도 본인이 잘못한 걸 아니까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불법 좌회전을 이제 인정은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벌써 여기에 몇 년이나 운전을 했지만 오늘 처음 걸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지금도 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고서 지나가고 있냐고. 지금 이 딱지를 가지고 실갱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정말로 수많은 차들이 경찰이 있는데도 불법 좌회전을 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도로의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딱지를 떼서는 안 되고 관례상 이렇게 묵인해줘야 한다. 오히려 경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경찰이 안 된다는 거죠. 관례고 뭐고 어쨌든 당신이 지금 법을 어기시지 않았냐. 그래서 딱지를 떼겠다고 신분증을 달라고 이제 계속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자 이분이 화가 이제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딨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알겠다.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이 불법 좌회전으로 가고 있는 저 사람들도 빨리 다 가가지고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하나만 잡을 게 아니라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냐. 자기 억울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지금 경찰관에게 성질을 부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경찰이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을 다 잡냐. 지금 이건 먼저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안 된다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또 화가 또 난 거예요. 거기서 그냥 포기를 하고 멈추면 되는데 한술 더 떠서 좋다. 그럼 일단 딱지는 떼겠다. 그리고 자기가 잘 알고 있는데 사이트에 올려서 신고를 한 차량에 한해서는 반드시 경찰서로 소환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딱지를 부과해야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일부터 내가 저기다 카메라를 놓고서 불법 좌회전하는 사람들을 하루에 100명이고 200명이고 찍어가지고 경찰서 사이트에다 올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경찰관과 싸워서 이기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중요한 상황인가요? 이게 관례고 관례가 아니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지 않고의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누가 봐도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인이 잘못했습니다. 억울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분이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아무리 관례적인 상황일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냥 용서를 구하면 끝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분은 현장 상황을 무시하고 만든 이 나라의 문제다. 자신들이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렇게 좌회전을 안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차들 중에서 5대는 지금 이 신호를 바꿔서 지나갈 수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옳고 그름을 그 경찰관과 따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상황이 길어져서 며칠 동안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실갱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죠.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이 근데 없을까요? 이런 상황? 물론 나는 이 딱지 떼는 이 경찰관과 실갱이 하신 적은 없겠지만 이와 유사한 비슷한 반드시 내가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들은 마주하신 적이 없습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양보가 안 되는 저마다의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의미 없는 이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영역들이 없냐는 것입니다.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기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무지 이겨야만 반드시 직성이 풀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 때문인 거예요. 그 죄성으로부터 기인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절대로 지는 법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결코 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100% 이기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싸웠을 때 100% 이기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늘 이기십니다. 100번 싸우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100점 100승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싶으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는 것이에요. 바로 나도 이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문제를 이기고 싶은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누군가와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을 내가 이기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름의 언어로 우리를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있는 진짜 이유라는 거예요.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매사에 이기려고 할 때, 그리고 지고는 못 사는 분노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것을 포장하는 저마다의 아름의 언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되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겨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로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틀렸기 때문에, 내 말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겨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절에서 말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도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 사단이 여기에서는 선악과를 먹어라 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연성만 던져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사람인 너희가 잘못 알아들은 것일 수 있다.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고작 그 선악과 그거를 금하셨겠어? 그럴 리가 없지.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아.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렇게 제안할 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물음의 결과를 통해서, 이 개연성의 결과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하는, 하나님을 이겨먹는 하와로서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니까 우리 헤어져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사랑하니까 헤어질 수 있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불신과 이 욕망을 정당화하는 아름의 언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삶이 항상 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길 수도 있고 반드시 이겨야 할 상황들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질 때도 있어요.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러설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맨날 싸워서 맨날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모든 상황에 이기고 또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걸까요?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남편은 아내를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죠. 아내도 남편을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포장해봐야 결국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우리 집에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아내도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남편도 하나님이 되고 싶고, 자녀들도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지만 제가 우리 공동체에서 제일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은 아니죠. 항상 제가 옳은 것은 아니에요. 저도 실수를 하고 저도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일지라도 제가 물러서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잘못을 여러분들에게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과하지 못하는 목사, 잘못을 인정하고 성도에게 고개 숙일 줄 모르는 목사, 그래서 언제나 이기고 또 이겨야만 직성에 풀리는 목사. 여러분, 그게 그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기 때문에 고개 숙일 수 없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한 분이셔야지, 교회에 하나님이 많아지면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하나님은 딱 한 분이셔야 돼요. 우리를 구속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녀된 여러분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 딱 한 분만 우리의 삶의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며 날마다 지는 자리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의 직장도 살고 우리의 사업의 현장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회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에게 지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냥 아내에게 순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질 나쁜 성도에게 그저 목사가 굽신거리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긍휼한 마음으로 목사 섬겨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와 관계를 맺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말씀에 패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삶에 왕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 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서 저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를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에 패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 일어난 가장 비극적이고 심각한 사건의 현장을 목도하게 되었죠. 먹어봐라.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죽기는커녕 도리어 내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한번 하나님처럼 된 너희들을 상상해봐라. 벅차지 않겠어? 여러분, 이런 이 뱀의 이 아름의 언어를 통해서요, 결국 하와도 선악과를 먹었고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누구에게 굴복한 걸까요? 사단에게 굴복한 걸까요? 아니에요. 자기 욕망에 굴복한 것입니다. 사단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패배한 것이에요. 물론 하와가 사단을 불러들인 것은 아니죠. 오히려 불쌍하게 사단에게 속아서 죄에 넘겨지게 된 죄인조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사단의 유혹을 붙들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욕망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결코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 창조물과 이 피조물의 관계로 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있을 때, 주인과 종의 관계로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복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도 안 되게 시간을 소유하겠다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인생이 아니라 결코 이길 수도 없고 이겨서도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싸움에서 우리의 삶을 소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당장 내가 올라와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자리를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 엎드릴 줄 아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이 있습니다. 간교함이 있습니다. 그 헛된 열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노출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마음이, 이 욕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뱀과 같이 교활하여서 이 아름의 언어로 우리를 포장하고 우리를 덮어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라. 하나님만은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본성을 아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장 하나님, 우리가 올라와 있는 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소유하고자 했던 모든 시간과 타이밍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이 삶의 주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패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엎드리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오늘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교활한 이 아름의 언어로 우리를 포장하고
마치 경건한 척, 선한 척, 의로운 척, 마치 나는 하나님을 탐하지 않았던 이 선악과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인생인 것처럼 굴었던 모든 하나님, 나의 이 죄악된 순간, 이 불순종의 순간들을 내려놓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이 아름의 언어를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름인의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속한 그 시간과 타이밍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쓰며 하나님, 내가 그 타이밍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신의 자리로,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이겨야만 직성에 풀리는 하나님 허탄한 인생 가운데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승리가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의 말씀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오니 왕이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직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크신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허탄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과 욕망에 찌들어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인간 본성을 이 아름의 언어로 가리며 마치 경건한 척, 의로운 척, 나는 하나님을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착각하며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모든 하나님 교만한 자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모든 영역들, 특별히 하나님 시간의 영역들, 하나님의 타이밍을 빼앗고 기다리지 못했던 나의 모든 불순종과 이 교만의 영역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인생의 승리가 주께 달려있고 하나님 모든 사단과의 싸움의 승패가 주님께 달려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겨야만 직성에 풀렸던 하나님 모든 교만함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성도가 아니라, 교인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직장과 사업과 학업의 모든 현장 역시, 내가 밟게 되어지는 모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여정 역시 그 주인됨의 자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된 모든 선악과를 우리가 내어버리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겸손의 자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섭리와 부르심의 자리로 오늘도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요셉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